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떠나요 내 뒤로 내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주여 방문이 불어 들려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도하옵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네 주시려 합니다. 그 바람과 물결아 잠잠해 잠잠해 사랑된 비오는 하루나 저
장관이나 아무것도 주편이 잠들어 누신데 이 헛벌은 능력이 없노라. 주 예수 그 나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그 나를 부지저 잔잔하라. 우주 영광 흘리는 매와 저물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리 말들어 주소서. 세상의 부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주의 맨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금바람과 불겨나 잔잔해 잔잔해. 사랑의 비오는 하루나 저유력한 날이나 아무것도 주여라니 잠들어 누신데 이 헛벌은 능력이 없노라. 주 예수 나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나를 부지저 잔잔하라. 사나운 방풍이 차고 그들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라. 우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만물의 즐거이 가서 그 영광의 시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랑의 비오는 하루나 저유력한 날이나 아무것도 주편이 잠들어 누신데 이 헛벌은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나를 부지저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나를 부지저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공의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장 자수하시겠습니다.
주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원하는 걸 인하여 경배를 이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몸을 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너는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윤성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이르셨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런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나갈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찬송가 35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그 신령만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비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금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에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사울 때 나의 영혼 사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를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말이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사울 때
나를 인도하소서.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보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키시고 복주사 온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생명나옵교회가 온전히 주 예수께의 복음으로 온전히 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힘써 주 예수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기쁨이 되며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온전히 성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진정으로 이 땅의 천국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야간에 경계 근무를 인솔하기 위해서 당직 사령에게 보고를 하는데 제가 대대 군종병을 병행하는 저를 알아본 당직 사령이 지금 자기에게 전도를 해보라는 겁니다. 나를 설득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당직 사령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한다고 해도 제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정말 믿을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낮에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지만 그 젊은 혈기왕성한 시절에 곱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투명한 말로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당직사령이 화가 나서 저에게 욕을 하는 것을 뒤로 하고 저는 경계근무를 인솔 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손쉽게 불신자와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구도를 생각합니다. 믿음은 우리 성도의 전부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40절 말씀에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라는 말씀이 그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구원에 대한 예정과 그리고 선택에 대한 중요한 근거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구원의 예정설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도,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진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원의 예정과 선택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또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 평생을 복음을 거부하다가 인생의 말년에 복음을 믿고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는 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사람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셨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구원의 예정서는 강한 반대에 부딪히곤 합니다.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가 구원을 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토록 박해하던 바울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것을 어찌 감히 상상이나 했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를 바울에게 보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 사람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말입니다. 쉽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배신자가 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교회를 장렬하는 데 힘쓰던 사람이, 그리고 재정을 맡을 만큼 시를 받던 사람이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선택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만약 구원에 대한 예정과 선택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유다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구원의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과 그리고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이 감성적인 면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 말씀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에 유기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 이런 의미에서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불가항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순수한 자의 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분명하게 예수님께 이 일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은 30개는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노예를 거래할 때 노예 한 사람에게 매겨지는 적정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기와 능력과 이름값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는지 그가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아넘긴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최후의 만찬에서 당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 중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느니라 하지. 이런 말씀으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26절과 27절에서는 예수님을 팔 자가 유대인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하라 하시니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유다의 의도가 다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자기 양심을 팔아넘기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버리셨기 때문에 유다가 버림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다가 스스로 멸망길로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므로 유다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팔아넘긴 이후에도 유다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넘긴 것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죄책감 때문에 자살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는 유다 못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잔변했던 사도 바울의 죄는 유다의 죄를 능가하는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던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그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긴 가롯 유다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50보 100보였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를 불쌍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아마 최후의 만찬에서 가롯 유다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시선도 이러한 연민의 눈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롯 유다는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기에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을 만큼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5절에 이러한 가롯 유다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음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반면 누가복음 22장 61과 62절은 예수님을 저주하던 베드로가 자신을 연민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누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았고 누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배신자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큰 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이치와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이해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지식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부족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에는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또 이해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불신자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불신으로 책망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게다가 본문 41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이들의 불신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30절의 말씀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리고 수많은 선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첫째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지만 삼위일체 성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기독교의 창시자로 본받을 만한 미인으로 여기는 것 말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정의를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에게 본받을 만한 미인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TV 드라마 선택받은 자가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 순수한 기부로 제작되는 이 드라마는 벌써 4번째 시즌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가 그저 인간적인 호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저 환호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되고 섬겨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마 우리의 상식에 기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화적인 세계관에 익숙한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쉽게 이해하고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신의 자식들이 무수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기복적인 기도라고 폄하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사의 시대와 기적의 시대는 이미 종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기독교는 생명력이 없는 종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우리의 인격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서구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었고 아마 우리도 서서히 그 길을 따라가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 불신으로 향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러하기에 신앙의 개혁 운동과 부운동이 우리가 잊을만 하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사람들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비유해서 이러한 생각은 헛된 주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는 기적을 행하면 자기 형제들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않아서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면 귀신 들린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덧입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에게 바알세불이 씹혔다라고 예수님을 폄하하지 않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기적을 행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불신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선택과 예정에 문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기도의 찬양 중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라는 찬송을 부르며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 대학원에서 조직신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기복 신앙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찬송가라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말씀하셨던 그 생각이 늘 납니다. 내려주신 목을 세워보아라. 받은 목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목을 내가 알리라 라는 가사를 늘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실을 고백하는 찬송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풍파가 나에게만 몰려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합니다. 늘 걱정이 있고 늘 근심이 있습니다. 긍정적이보다는 어느새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니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제 마음속에 화살처럼 나눠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늘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고 설교하면서도 저 자신은 자주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에 또 마음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부족한 것과 그리고 없는 것만을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에 죽을 일만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40일간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고 느낀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딴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장대에 끼어매야 할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두 사람이 긴 장대에 커다란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이 장면을 본 기억들이 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설교 주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도 이 지역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약 15kg에서 20kg 정도 되는 아주 커다란 이런 포도송이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거민들은 이 풍요로운 땅에서 강성해졌고 그들의 서복은 그래서 견고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받은 땅이었고 정말로 살만한 땅 그리고 살고 싶어하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곳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그 성읍의 견고함과 그 거민의 장대함에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이러한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그들의 믿음을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는 찬양의 가사 속에서 영의 눈이 어두워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는 저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지 못하는 불신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워지는 것이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오직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 때 바로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심판을 경험하고도 그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받고도 깨우치지 못해서 그의 군대는 모두 홍해 바다에 빠져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완고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져서 아무 말도 듣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도 외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기를 치기 때문에 남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의심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런 신뢰도 갖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은 솔직하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이고 훈련입니다. 믿음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나에게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저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 문턱에서 쫓겨나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세월 동안에 믿음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 눈을 가리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농담으로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풍파가 내게만 몰려온다고 생각할 때 그 풍파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껏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손꼽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감기지 않게 하시고 또 받은 복을 세워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루의 생명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불신하는 것도 아님을 오늘 말씀 통하여 깨닫습니다. 받은 은혜를 세워보지 않고 오직 부족한 것과 없는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불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일어나 가기를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주 예수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배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띠고서 의리로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이름이 이기네
장미뿐일세 이어는 세상 지나서 점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간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혜인, 이동원, 한소희, 황민서 우리 친구들 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일 저녁 작전 기도회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3월 1일 금요일부터 3월 29일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에서 8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학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